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 고통이라는 단어가 기억나고 실수, 실패, 그리고 죄악, 특별히 죄악, 많은 잘못된 선택들이 야곱의 인생 동안에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가치관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치관에서 옵니다. 우리가 그냥 선택하잖아요. 내가 가치 있는 걸 선택해요.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해요. 그러니까 내 가치관이 내 선택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신앙은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가 정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라는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참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가치관이에요. 뭐가 가장 중요한가? 그런데 야곱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와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것 붙잡고, 주님이 은혜 주신 다음에도 또 눈에 보이는 것 붙잡고, 주님이 은혜 주신 다음에도 또 눈에 보이는 것 붙잡았던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정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변할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배신을 때릴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말 짜증나게 할까? 할 때마다 또 그 반면에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되고, 또 우리가 바로 제가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자, 지난주에 34장은 우리 이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배웠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자, 33장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에서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에서가 그 군대를 데리고 내려왔는데 에서가 그냥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려요. 그냥 용서를 해요. 근데 그것은 뭐 야곱이 이래서 저래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붙잡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그냥 넘어가 버리죠. 또 야곱이 숫곳으로 가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에서에게 거짓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안전한 곳으로 가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은 지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아픔을 겪고, 또 그들의 아들들이 가장 또 악행을 행해버려요. 그래서 34절은 등장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34장에 등장하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34장 1절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35장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등장해요. 35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1번 나오고, 또 엘베델이나 엘셰다이나 이렇게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가 또 11번 나옵니다. 그래서 35장은 하나님이 계시고 34장에 하나님이 안 계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은혜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는 것이 신앙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 35장의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따라해봐요. 다시 제단을 쌓아라. 다시 제단을 쌓아라. 다시 예배드리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에 어떻게 고통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권태기와 또 신앙의 아픔들과 또 신앙으로 우리가 실망했을 때 그것을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좀 이상한 교회도 많고, 이상한 목사님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알아요. 이상하다. 느껴.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자기가 교회를 지킨대. 자기는 교회를 지키고 그 공동체에서는 예배가 하나도 은혜가 안 돼서 자기는 뭐 유튜브로 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공동체적 예배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의 영적인 삶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야곱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거였어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문제가 있고 신앙에 또 실망이 있고 또 실패가 있고 죄악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께서는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자리에 우선을 두고 예배의 자리에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나의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예배로 이 공동체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번에 집회, 지금 계속 제가 집회 다니고 있잖아요. 내일은 또 군산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강사의 설교를 이렇게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대체적으로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제 좋은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되게 그 교회에서 어렵게 지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에서 은혜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개 목사 유튜브로 막 일주일에 막 하루에도 10번씩 듣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영성을 지키면서 이 교회를 내가 지키고 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떠나라 그랬어. 교회를 떠나라. 그리고 네가 공동체적으로 좀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예배드려. 그리고 너가 지키지 마라. 교회는 네가 지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지키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어지는 게 사역이 돼야지 사역을 위해서 교회 예배드리러 오면 안 돼요. 교회에 어떤 행사를 위해서 뭐 여러분의 책임, 여러분들이 맡은 책임 때문에 교회로 오고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게 예배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사명이에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일을 나눠서 하는 것은 둘째예요. 그건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히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창립도 안 했고 뭐 우리가 하는 일도 거의 없기 때문에 뭐 기껏해봤자 뭐 간식 먹고 뭐 이런 건데 뭐 안 내서고 안 해도 돼. 저기서 여기 들어오는 거 못하겠어? 어떤 사람 어디로 갈까? 뭐 길 하나밖에 없는데 문도 하나밖에 없는데 대체적으로 사람이 소리 나는 데로 오겠지. 예? 그 아무도 없을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것이 우선될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하는 사역, 내가 어떤 직함, 내가 어떤 직책 그것이 우선되는 것이 예배를 다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자로서 또 내가 예배자로서 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야곱이 이제 아무것도 다시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다시 야곱이 이제 에서한테 가는 거야. 이제 어떻게 형을 보겠냐고 형한테 또 사기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똑바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 어디서 만났어? 베델에서 만났지? 너 다시 베델로 가. 그리고 나에게 다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장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예배는 주일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 아멘?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서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서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 저나 임 목사님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지키는 일은 없도록 해주세요. 괜찮아요. 그때는 얘기하세요. 떠나겠다. 내가 다른 길을 가겠다. 우리 아직 창립도 안 했기 때문에 가도 돼요. 창립 멤버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은. 근데 참 목사도 그런 권한이 있으면 좋은데 근데 여러분도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갈 수 있는 나도 마음에 안 들면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면 좋은데 나에게 그런 권한이 없어.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은 일과 사역과 직책으로 사람을 묶어버려요. 그래서 그곳에 어떠한 뭐 재직이나 뭐 어떠한 무슨 이런 자리를 주고 또 사역에 무슨 책임자를 세우고 무슨 일을 시키고 그래서 그거를 묶어버려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 예배 공동체. 예배를 드림으로 회복이 되고 예배를 드림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지 예배 외에 다른 일로는 어떻게든 우리가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역으로 회복이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그걸로 회복되지 않아요. 회복은 예배를 통해서만 회복이 돼요. 그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동체적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얼마나 준비해야 되겠어요. 예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설교자의 준비의 요소가 있고 여러분의 준비의 요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상황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했어. 자, 여러분 2절을 읽으면서 조금 쇼킹한 부분 있잖아요. 2절을 읽으면서 조금 이거 대단한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지 이렇게 쇼킹한 부분 그게 뭐예요? 2절 읽으면서 느껴지는 거 아무것도 안 느껴져. 2절을 읽으면서 이럴 수가 이런 부분이 뭐예요? 이방 신상이죠. 이방 신상. 야곱이 여러분 베들레에서 먼저 만났잖아요. 하나님 베들레에서 만나주셨죠. 그 다음에 약복 강가에서 만나주셨죠. 난리 났었죠. 뒤집어졌죠. 그쵸? 근데 지금 처음으로 야곱의 인생에 이방 신상에 대한 결단을 해요. 자, 기억나죠?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중동 시대 그 근대 지방에는 그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이 작거나 크거나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 동네 살던 여자들과 결혼했고 그 동네 살던 사람들이 종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야복 강가에 은혜가 있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 결단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내가 변화됐다는 착각을 해요. 내가 은혜 속에 있을 때 변화됐다는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 은혜 받음으로 내가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라고 착각을 해요. 변화는 결단으로 있는 거예요. 결단이 없는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받음으로 내가 결단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은혜를 받음으로 내 인생에 어느 정도의 뭐가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변화는 구체적인 결단이 있어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야곱이에요.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라인의 야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10주 동안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죠? 베델이 있었습니다. 약복 강가에서 씨름하고 이름이 바뀌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도 야곱은 구체적인 결단이 없었어요. 특별히 이방 신상에 대하여. 왜 이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야곱이 이때 이미 나이가 꽤 많거든요. 할아버지예요. 나이가 꽤 많은데 저도 생각해보니까 여자가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 와이프들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말을 안 듣더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예전에 말 잘 들었는데 계속. 근데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었을 것 같아. 라헬 너 이러면 안 돼. 우선 이거 하지 마. 이제 우리가 그러면 됐어. 나가봐.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이렇게 해서 말을 안 들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근데 하여간 구체적인 변화가 하나도 없었어. 변화가 하나도 없이 이제 와서 결단하는 거예요. 언제?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고통이 지나가고 난 후에 사람은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 속에서 회복될 때 우리의 인생에 드디어 결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디어 항복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없는 은혜는 잊혀집니다. 결단 없는 은혜는 지나갑니다. 구체적인 결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결단했어요. 어떻게 결단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뭐라고 그래?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뜻은 뭐냐면 정체성을 다르게 하라. 뭘 다르게 하라? 정체성을 다르게 하라.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가 드러났잖아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은 이제 너의 옛사람에서 새사람을 입으라. 너의 옛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결단을 해라 하는 구체적인 결단이었어요. 이제 이거 네 집을 쏘시는 믿지 말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의복을 입는다. 이게 이제 와서 결단하는 거예요. 야곱의 10번째 시간에.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산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다 20, 30대인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미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거나 제대로 믿는 결단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복을 바꿔 입고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고 결단을 취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있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분명하고 결단이 있는 신앙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구체적인 결단들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 읽어요.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예배를 돌아가고 구체적인 결단을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여러분의 환난 날에 이미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주신 지난날의 은혜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이 옷으로 살지 않겠다.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 내가 의지하는 것을 폐기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것을 폐기하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 결단. 그 결단이 은혜가 있다라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 속에서 은혜만 받고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결단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의복을 받고 입는 과정이 필요해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9절부터 11절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함에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을 지향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이 땅의 것을 하나님 주신다는 게 기복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 싶어하고 오늘도 여러분들 복 주시고 싶어해요. 근데 그 복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영적인 것을 복으로 알아야 되는, 그 귀함을 알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야곱을 다시 한번 부르시고 내가 너 어떻게 했어? 야복 강가에서 너 이름 바꿔줬지? 너 정체성 내가 바꿔놨지? 그러니까 너 의복 바꿔 입어. 너 이름답게 살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이름답게 살아. 내가 너 이름 바꿔줬잖아. 너 제대로 한번 살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가 어떻게 살든지 이 땅에서 내가 너를 책임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더 중요한 건 예배 공동체에 있는 것, 더 중요한 건 그 예배 공동체에서 있어지는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복을 바꿔 입고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것. 그 구체적인 변화가 없이는 그냥 은혜 받았다 해서 끝나면 안 된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 해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자, 계속해서 1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누가 죽어요? 라헬이 죽어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베냐민이 12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12 족속이 생기는 거예요. 라헬이 죽어요. 자, 라헬이 죽는다. 여러분, 라헬이 죽는다 생각할 때 여러분 기억나는 거 뭐 없어요? 야곱을 10번 동안 우리가 배우면서 기억나는 거 뭐 없어요? 있을 리가 없죠. 네, 여러분 보니까 어제 들은 얘기도 뭐 기억을 못하는데 몇 주 전에 들은 얘기를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억을 상기시켜 볼게요. 여러분 그 야곱과 이제 식구들이 그 라반의 집에서 뛰쳐나올 때 라헬이 뭘 훔쳤죠? 드라비움 훔쳤습니다. 그리고 낙타의 안장 밑에서 숨겨놨죠? 그때 야곱이 몰랐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종들 중에 어느 누구든지 그걸 훔쳤으면 그거 반드시 죽는다. 라헬이 여기서 죽어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지으면 죽는다. 우리 다 알죠? 근데 우리는 왜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거 알면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지을까요? 왜냐면 안 죽는다고 생각하니까요. 자, 봐요. 내가 얘 거를 훔치는 순간 죽으면 죄를 안 질 텐데, 내가 누구한테 사기를 치면서 콱 죽으면 누가 사기를 치겠어요. 근데 여러분 안 죽잖아요. 그죠? 아담이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해서 그랬는데 죽는 줄 알았더니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 근데 진짜 죽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즉시 우리를 죽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겠지만 죄의 분명한 결과는 죽음이에요. 죄는 죽음으로서 끝나요. 나이는 여기서 죽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이 지금까지 고생하고 사실 마음 편하게 산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그리고 야곱의 노년에는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삶을 살아요. 근데 그때 라헬은 없어요. 라헬이 예쁘고 라헬이 이제 야곱하고 7년 동안 그렇게 로맨틱한 그런 데이트를 해서 사실 이렇게 성경 읽을 때 자매들이 라헬이 되고 싶어 하거든. 레아가 되고 싶은 자매는 거의 없어요. 라헬은 비참해요, 사실. 또 한 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은 라헬이 어디로 갔는지 구체적으로 의도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라헬은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라헬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드라비를 훔치는 거였어요. 드라비를 훔친다는 의미는 드라비를 의지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냥 라헬이 죽어요. 죽었다 하면 끝나요. 베냐민 낳다가 죽었다. 끝. 이건 상당히 하나님께서 의도적이신 거예요. 라헬 어디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천국 가봐야 하는 거예요. 물론 야곱이 의복을 바꿔 입으라 똑바로 이렇게 말했을 때 그때 회개했으면 옳은 일이지만 그것도 쓰여있지 않죠. 이건 상당한 의도가 있습니다. 죄악은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 영원한 죽음으로 어떻게 됐는지 라헬의 인생을 알 수가 없어요. 라헬은 누구의 와이프예요? 야곱의 와이프예요. 야곱이 사랑했던 유일한 여자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사람의 옆에 있다고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가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또 여러분들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신실하다고 여러분 신실한 거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예배자인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가? 죄의 상상 사망이라고 배웠는데 죄를 지어도 안 죽거든. 그러니까 진짜 안 죽는 줄 알아. 내 영혼이 죽고 내 믿음이 죽고 내 신앙이 죽으면 다 죽는 건데. 왜 내가 안 죽는다고 생각할까요? 나의 가치가 천국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간절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의 예배가 정말 간절하고 살아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살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정말 뜨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는데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망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와이프 라헬의 인생의 끝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야곱을 붙잡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끝까지 나를 붙잡으시겠죠. 한 번도 내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진 않아, 교회에서. 왜?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교회에서 대체적으로 듣는 얘기가 뭐예요? 야, 이 땅의 고통과 이 땅의 아픔이 있지만 우리는 그 천국에 가서 우리는 누릴 것이다. 뭐 여러분 귀하고 뭐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뭐 하는 게 뭐 있니? 사실 니들이. 예배 나온 게 뭐 그게 수고냐? 예배 드려야지. 근데 우리는 막 이게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막 귀하고 막 그런 얘기만 들어. 그러다가 죄를 지으면 뭐 당연히 하나님 용서해 주지, 뭐 괜찮다, 뭐 이렇게 하나님 용서해 준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서 단 한 번도 우리가 라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 내 옆에는 야곱이 있지만, 이 자리에는 은혜가 있지만,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야곱이 가장 사랑을 받았던 라헬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배의 회복은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처음 만났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서 마땅히 죽어야만 했던 나의 인생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도 예수의 십자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말하고 나는 영원히 주의 이름으로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며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을 하거나 어떠한 사역을 하거나 이 땅에서 어떠한 공로와 어떠한 무슨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어떠한 예배자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은 진짜인가, 여러분의 옆 사람의 신앙으로 여러분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만약에 나는 라헬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문제가 사뭇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오늘도 붙잡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를 향한 온전한 반응이에요. 그 반응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붙잡는 것. 그리고 이 땅의 가치로 살지 않는 것. 그리고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이 땅의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않는 것, 너무 마음 상하지 않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워. 좁은 길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고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뭘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해야 되고.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가 있는 곳. 우리 야곱이 경험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야곱처럼 우리도 분명한 결단과 새로운 우복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그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변화되는, 예배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결단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를 내가
내가 드리고 예배 속에서 내가 어떤 감정적 변화를 느꼈다고 해서 내가 결단했다라는 착각을 하지 않는 나의 인생을 정확하게 뚫어보고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